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오늘은 이제 8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음, 어, 8장은 일단 세 번째 나오죠.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 첫 번째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12장. 결국은 이제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 가운데서 주제는 헛되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헛된 것을 논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헛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당부, 부탁하는 말씀이 예,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부분은 특히 7장에서도 9장에 해당되죠. 악한 세상에서의 대처 방안 부분입니다. 자, 7장에서 9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그리고 8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 부분입니다. 자, 악한 세상의 대처 방안 가운데서 일단 8장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12절에서 13절 부분입니다.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경고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B. 지난 시간에는 바로 8장 9절에서 13절이 이제 해 아래 인성의 허무 극복을 위한 종말론적 순복 자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9절과 10절 했죠. 11절까지요. 9절에서 11절 내용은 선악의 혼재 상태가 유지됨으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왜 악인들이 방자하고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가? 왜라고요?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9절에서 11절이 선악의 원죄 상태가 유지됨으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어, 악인들은 끊임없이 그 방자하게 되고 자기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왜 악인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악을 행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바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예, 이 화면 지금 찾았습니까? 예, 예. 그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죠. 이 비유로 항상 내가 많이 들죠. 교통사고 우리가 철저히 지킨 이유가 바로 어기는 순간 일첩 빨리 갈려다가 그죠? 이제 신호를 어기는 순간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키려고 교통신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대부분. 예. 너무나 아깝잖아요. 예, 예. 돈 몇만을 뭐 1초 만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징벌이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고 때문이겠지만, 그죠? 자, 2차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어, 그런데 왜 우리 이제 예술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가? 왜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징벌이,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뭐 하면은 우리가 우리는 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의의는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는 뭐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사실 다 죄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인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왜 죄를 짓는데도 버려 두는가? 예, 하나님께서 계속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금방금방 뭐가 하나님의 징벌이 매 순간 실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바로 똑같이 우리들도 그렇죠. 죄를 쉽게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인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 바로바로 징계를 하지 않는구나. 이건 알죠. 물론 아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태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상태는 뭘 말하느냐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뭡니까? 우리들한테 그렇죠. 끊임없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 때는 뭐 잘못을 수십 번 반복하더라도 어머니가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니까 이 아이가 또 계속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철이 없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음. 아버지의 그 엄한 아버지의 엄청난 무서움을 한 번은 호되게 그죠? 때린다는 그 사실을 을 망각했기 때문에 인제 계속 그런 걸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일이 한번 이루어질 때는 뭐 바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게 인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인제 징계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계속 지금도 우리한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악한 일 해도 별로 뭐 하나님도 관심도 없나 보네. 아니면은 '용서해 주겠지 나를. 날 워낙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뭐냐? 자의적인 생각이다. 그죠? 자기 기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편 7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 절부터 13 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화면 볼 수 있으면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찾지 말고. 보입니까? 예. 10편 제가 보내 드렸죠. 11 절, 12 절, 13 절. 자 한번 읽어 보실래요? 하나님 어리오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10편 7편 보면요. 그죠? 11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재판장이라는 거죠. 어이롭다는 거.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매일 뭐라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쉽게 짓고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날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죠?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재판장이시고 의로우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그 속성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아주 이런 거룩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그죠? 절대자로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뭐라고요? 가시며. 그를 칼을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인제 또 심지어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아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활을 당기고 있고 이걸 놔야 되잖아요. 그죠? 넣으면은 바로 뭡니까? 활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그죠? 성품을 이렇게 뭐에 대해서 바로 의롭지 못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예, 악인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태도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팔을 갈고 있고 그냥 팔을 지금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당기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구절들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죠? 둔하게 되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워낙 이제 뭡니까? 교회에서 주로 이제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물론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 최고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건 맞습니다. 예, 맞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 가운데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막 힘도 세시고 뭐 모든 걸, 그죠? 마음대로 하시고, 그죠? 또 뭡니까? 마음껏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항상 같이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래서 한쪽 어떤 성품이나 속성의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치우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모든 가르침도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방기에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그죠? 예, 화살, 불화살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일 도구잖아요. 그만큼,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의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지옥에 가면은 뭡니까? 이를 가는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를 가는 슬픔과 고통, 어두움 가운데서, 예, 뜨거운 불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물론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용서해 줍니다. 예, 회개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러한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또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자, 복습의 차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절, 12절부터 이제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하면 마지막 부분이죠. 8장. 네. 아, 아직 좀 남았네, 참요. 예. 이제 요 단락은 끝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아직 한 달락 남은데, 일단 12절, 13절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자, 8장 9절이 13절이 뭐라고요? 해 아래 인생의 허무극복을 위한 종말론적 순복 자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12절에 13절은 뭐냐?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거를 이제 읽어보면 제가 여기 갈로에다가 위에 빨간 글씨 있죠.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는 이제
현실이라고 적어놨고 파란 글씨로, 그죠? 그리고 밑에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요거는 궁극적 결과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이걸 딱 보면은 좀 내용이 이상하죠.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러다가 또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뭔가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상충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뒷부 예, 제가 그래서 좀 이게 뭐지? 그 물음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뒷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수숙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냐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든 잘 될 것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에서 그죠? 이 전도자가 악인이 흥황하는 현실에서의 부조리를 거듭 지적하였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선하죠. 이는 악인들이 현실 가운데 흥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현실에서는 악이 뭐 흥황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뭐 잘 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이 본문이 그죠? 종말적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또 그를 경외하여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12절 하반부에. 예. 모든 것은 단어가 연달아 나온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경외는 경외의 이제 사전적인 뜻입니다. 장엄, 위엄, 권능, 심판, 공의 등과 이제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예,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 및 그러한 깨달음을 반영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경외란 것은 바로 단의 뜻은 뭐라고요? 장엄하고 위험하고 자 권능이 있고 심판, 공의롭다 막 이런 뜻이 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깨달아야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또 인격적 어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뭐 존경하는 마음까지 같이 들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또 참고 기다리고 항상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경외로운 분인데 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징계하시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같이 담겨진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적 두려움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전도서 8장에서 그죠? 이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이 반복된 단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석에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예,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자, 특히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표현은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 같은 두 번째 나오는 경외는 뭐라고요? 미완료형으로 표기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이니까, 그죠? 지금도 뭡니까? 지속적으로 경외하고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후자에 대한 이 경외하는 자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표기되었는데 자, 이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하느냐? 지속적으로 그리해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추석은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되죠. 그죠? 이것이 어떤 계속 지속적인 미완령이나 완료이나 이런 까지 잘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봐도 좀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매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엄하고 위험하고 얼마나 권능이 많으시고 항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이런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죠? 인격적인 두려움을 가지면서 뭐 한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또 뭐 한 거요? 인정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잘 살지 못한 이유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바로 예.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바로 징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그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주로 인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죠? 자비 그죠? 이런 쪽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골고루 그죠? 통합적으로 그죠? 통시적인 시각으로 항상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전도자가 그래서 여기서 인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자 신속적으로 의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그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면. 그 앞에서는 무슨 뜻이냐 곧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며 그 앞에서잖아요. 그죠? 매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라는 이 말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 예. 그러니까 이 그 앞에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죠? 예, 지금도 이런 위대하신 어떤 하나님, 장엄하고 위엄하고 권능 있고 심판하시고 공의롭고 항상 하나님은 공의롭다.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마지막에 물론 가정 속에서는 예, 참고 기다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항상 있지만은 마지막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신 이 성품 앞에 뭐 하는 거 그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뭐가? 바로 그 앞에서라는 단어가. 그렇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참되고 온전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뭡니까? 항상 보이지 않지만은 뭐 해야 된다. 그죠?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와닿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전도자의 이러한 선언은 바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신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부조리한 현실을 해치고 진리를 찾고 허상을 해치고 실상을 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종래 참된 축복을 받는다는 이와 같은 선언은 종말론적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통쾌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마지막에 뭐요? 종래 참된 축복을 받는다는 이와 같은 선은 뭐라고요? 신앙인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통쾌한 선인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심판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나 우리한테는 뭡니까? 잘되게 한다는 이 축복 그죠? 이런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통쾌한 선언이다.
자, 13절입니다, 이제. 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니함이니라. 결론은, 결론적인 말이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12절 하반절과 반대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13절에서 뭡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며.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본문을 잘 분석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1절, 12절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는 이게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성경 기록할 때 야, 1절이야, 2절이야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되거라 얘기 안 했겠죠. 그죠? 영감을 줄 때. 이건 후대 학자들이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필리상 예,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 본문을 항상 읽을 때 너무 절이나 장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그러니까 그죠? 구분해 가지고 이게 이 맥락이 앞 앞절에 해당되는 것이 뒷절에 해당되시지 이런 것도 그죠? 이제 이거에 이제 문법적 해석이 이제 기본적인 거죠. 문맥적 해석을 항상 동시에 봐야 된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12절 하반절부터가 13절과 연관된 내용이죠. 그죠? 확실하죠? 자, 12절 하반절과 바로 반대되는 사항을 13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자, 정력에서 악인의 종말적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사하지 못하고라는 본절에서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사하거니와라는 이제 12절의 상반절의 내용과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왜 아까 얘기했습니까? 모순이 아니라고? 바로 12절 하반절의 내용은 뭐 현상적인 측면을 말한 것인데, 그죠? 그렇지만 이 13절은 뭡니까? 바로 종말론적 실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이제 현상과 마지막 궁극적인 궁극적인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앞부분은 현실적인 내용이고, 그죠? 자, 그래서 즉 본절이 실상에 관한 것이며 영원한 참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앞선 내용은 임시적인 현상에 대한 묘사이며 해 아래 허무한 삶의 단면을 그린 것일 뿐이다. 자, 전도자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듯한 진술을 병행시킴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는 참 진리를 보다 분명히 보게 한다. 제가 항상 이게 성경 강론 연구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문맥적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 앞뒤 문맥이 어디에 속한 내용인지 이것이 과정적인 것을 설명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죠? 궁극적인 그죠? 종말적인 결과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면 항상 어렵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결국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 방식은 현상과 진실의 비교를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나 실상은 뭐? 모순이 아닌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본서 전체에 깔린 이중구조적 양식에 따른 것이다. 예,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이중구조적인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그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했다는 거. 그죠? 자, 이중적인 구조로 성경되어 있다. 그죠? 자, 해 아래 관점에 근거해서 보면 악인이 악을 자행하면서도 장수를 누리는 부조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슨 관점이라고요? 해 아래 관점에서. 예,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재앙이 지체되지만 그 재앙이 최종적으로 악인에게 임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시편에 보면 그래서 계속 악인을 심판하소서 저주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어, 항상 우리가 이제
위를 많이 받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자, 음,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여기서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상에서 생명을 오래 부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종합해서 한 표현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뭐와 같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이 그죠? 장사하지 못하지만 그림자와 같다는 그 말 속에서 그죠? 바로 뭐냐? 원래 이제 그림자란 단어의 뜻을 보면 됩니다. 이 그림자의 단어가 뭔가 막 체이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그늘 원래 이제 그늘은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특히 태양의 땡볕을 그죠? 보호해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주로 쓰였는데 그죠? 여기서는 뭐다? 험하고 무상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구분해 봐야 됩니다. 자,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이 문맥을 따라 가지고 어떤 데에 사용됐느냐, 같은 그늘이란 채란 단어를 쓰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전도자는 그래서 악인의 삶의 허무하고 무상함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그림자로 유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임을 밝히는 거죠. 일단은 예.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죠. 무성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 또 그림자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금방 없어지죠.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 우리가 실제로서도 경험해 봤어요. 태양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진짜 자세히 보면은, 그죠? 속도가 느리다 뿐이지. 예,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예, 일찍, 뭡니까, 이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해 아래,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경외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 8장 자 9절에서 13절 가운데서 마지막 헤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종말로 쪽 순복 자세인데 자 12절 13절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로 쪽 심판을 경고한 내용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